히브리어로 이 책의 제목은 미쉐레라고 합니다. 그 뜻은 격언, 지혜를 담은 말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이 히브리어를 잠언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잠언은 경계하는 말, 바늘처럼 찌른다는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이 잠언의 목적은 이런 경계하고 찌르는 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고 그 사람들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잠언은 삶의 오랜 다양한 경험에서 얻은 지혜와 교훈들을 모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렇게 오랜 세월 거쳐서 살아남아 있다는 것, 그것도 성경에 포함이 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라고 하는 깊은 깨달음을 주었고,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과 넓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말이 되겠지요. 잠언은 그래서 먼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아직도 우리의 삶에 유익한 가르침을 줍니다. 잠언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에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바로 이 말씀이 잠언의 가르침을 잘 보여주는 핵심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살아가면 참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까? 그 문제에 있어서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특히 젊은 사람들이 지혜의 가르침을 잘 따라서 복된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보면 신앙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인간관계, 말, 가정생활, 경제적인 영역까지 넓은 주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 잠언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어떻게 내가 내 자녀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또 젊은 친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여기에 다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든 잠언의 말씀 중에서도 잠언의 여러 교훈들을 요약해서 모아놓은 모든 교훈들을 포괄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이들아, 내 가르침을 잊지 말고 내 계명을 내 마음에 간직하여라. 여기서 가르침 계명이라는 말은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잠언에 기록된 지혜의 말씀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경외할 것을 가르치는 모든 말씀들을 포함합니다. 잠언에는 이렇게 지혜의 말씀을, 계명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간직하라는 권면이 반복해서 여러 번 나옵니다. 이렇게 절대로 지혜의 말씀들을, 계명들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권면이 자주 나오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지혜의 가르침과 계명들을 멸시하거나 그것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말이 되겠지요. 잠언 1장 20절 이하에 보면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는데도 그 소리를 무시하고 자신의 악한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어리석은 자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런 사람의 결국이 어떻게 되는가를 거기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부를지라도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펼지라도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지혜가 소리를 높여서 부르고 있는데 지혜의 가르침과 생명의 교훈을 멸시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결국 그 행위대로 재앙의 날을 만나게 되고 후회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는 말씀입니다. 특히 젊은 시절에 한 번쯤은 하나님의 말씀, 또 지혜, 교훈 이런 것들이 지루하다, 재미가 없다, 답답하다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의 말씀도 잘 듣고 교회도 잘 다니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답답하게 그렇게 살기 싫다는 것입니다. 테두리를 벗어나서 더 재미있게 뭔가 새로운 것을 찾아서
살고 싶다는 마음이 생깁니다. 때로 많은 젊은 친구들은 자신이 배운 것과 세상이 너무 다르게 보일 때 실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교회의 모습이 자신이 배운 가르침과 다를 때 힘들어하고 방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지혜의 말씀과 교훈들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저렇게 믿음 없이, 신앙 없이 살아도 아무 문제가 없고 하는 일들이 잘 되는데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노력해도 아무런 보상도 없는데 왜 답답하게 신앙생활 해야 하나?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젊을 때 자아가 자라가고 자기 생각, 철학이 잡혀가다 보면 비판 정신도 함께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보면 예전에 잘 안 들리던 것도 들리게 되고 예전에 잘 보이지 않던 것도 보이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은 자아가 자신의 생각이 커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그러다가 보면 소위 그동안 진리라고 믿었던 것에 대해서 의심이 될 때도 생깁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청년부를 맡아서 가르치면서 우리 젊은 친구들이 수동적으로 가르치는 것만 듣고 일방적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늘 무엇을 듣든지 보든지 비판적으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야 잘못된 교훈과 가르침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이 옳은 것인지 무엇이 바른 것인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명심해야 할 것은 어느새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들이 교훈하는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지혜의 말씀이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여러 사람들이 경험한 삶의 교훈, 지혜가 녹아있는 것이죠. 그 말씀의 깊이를, 그 지혜의 깊이를 사실 젊은 사람들이 자기가 쌓아온 경험과 지식으로 판단한다는 것은, 그것을 잰다는 것은 위험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는 조금 더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말씀 안에 머무르는 인내가 요구됩니다. 우리 어른이 된 사람들도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 그 교훈 안에 머물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합니다. 그냥 말로 가르친다고 될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가면서 그 말씀이 진리이며 여전히 유효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때로는 우리 어른들도 스스로 넘어지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른들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싸우면 젊은 친구들은 어른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삶을 인정하게 되며 그 본을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법과 계명을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지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게 되고 평강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런 복이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길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복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무엇보다 우리 젊은 친구들이 이 모든 복 중에 평강의 복을 꼭 누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보통 우리는 복 그러면 물질의 축복이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대로 건강과 장수의 축복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평강이야말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기도하고 추구해야 할 참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평강은 단순히 마음이 평안한 그런 것이 아니라 잠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평강은 바로 어떤 재앙이나 심판이 와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부유하고 장수한다고 해도 이 평강이 없다면, 이 평강이 없이 늘 불안해하면서 살면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많은 재물이 있어도 자신이 해롭게 한 사람이 자신을 해치지 않을까 걱정하고 자신을 누가 잡으러 오지 않을까 두려워하면서 산다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평강이야말로 우리가 신앙하면서 추구해야 할 참 귀한 복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떠나지 않게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은 인자와 진리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메고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고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마음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려운 형편에 놓인 사람들에게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을 헤세드, 인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잠언 3장 27절에 보면 바로 이 헤세드에 대한 교훈이 다시 나옵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비의 실천이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진 것으로 여러분 외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어려운 사람을 섬긴 적이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적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아직 오늘 말씀이 전하는 지혜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독일에 처음에 왔을 때 저를 개인적으로 도와주던 독일 친구가 한 명 있었습니다. 제가 독일어를 제대로 하지도 못할 때 그 친구는 저와 같이 밥을 먹어주고 또 저에게 독일어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또 주말이면 제가 심심할까 봐 초대해서 밥도 같이 먹고 영화도 같이 본 적이 있습니다. 말이 아주 서툴 때인데 그렇게 미리 전화해주는 친구가 저는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다른 도시에 가서 일해서 만나기가 힘들지만 베를린에 그 친구가 있을 때 학교 식당에서 만나서 같이 자주 밥을 먹고는 했었습니다.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것은 그 친구가 밥을 먹고 나면 늘 커피를 마셨는데 그 커피를 뽑으러 가서는 꼭 차도 같이 한 잔 뽑는 거예요. 그 차를, 따뜻한 차를 한 잔 뽑아서는 신학과 가는 길에 있는 아코디언을 연주하는 할머니에게 늘 가져다 주곤 했습니다. 매일 같은 자리에서 와서 매일 같은 음악, 그것도 형편없는 실력으로 아주 짧은 구절만을 반복해서 연주하고 있는 그 할머니에게 그 친구는 그 차를 건네주면서 이야기를 나눴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쟁쟁한 길거리 연주자들 사이에서 그 할머니는 아마도 많은 수입을 올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 친구는 그 할머니가 불쌍해 보였을 것이고 그렇게 추운 날씨에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차를 대접해드리고 차를 줄 뿐만 아니라 같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헤세드, 사랑, 자비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귀하게 보십니다. 또 오늘 말씀에 보면 진리를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고 오늘 말씀은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리라고 번역된 말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인데 이 에메트라는 단어는 진리라는 말로 옮길 수도 있지만 진실된 마음,
진실된 태도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은 또한 믿을 만한 신실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에메트라는 것은 또한 성경이 자주 묘사하는 하나님의 성품이기도 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시간 자신의 마음이, 삶에 대한 태도가 진실이라는 이 덕목 위에 서 있는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마음, 진실한 태도는 모든 인간관계에 있어서 학업을 해나가거나 직장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덕목입니다. 여기에 세워지지 않은 관계나 성과물들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기 모인 모든 청년들에게 이 시간 권면합니다. 인자와 진리를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도록 하십시오.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라는 말은 절대로 그것들이 여러분 삶에서 사라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랑으로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고 진실한 마음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될 때 여러분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세 번째로 주는 교훈은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의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또 6절 말씀에 범사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7절에는 스스로 지혜 있다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교훈합니다. 5절에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과 7절 말씀에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라는 것은 서로 뜻이 연결되는 말씀이죠. 이렇게 스스로 지혜 있다 자만하지 않는 사람만이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할 것입니다. 걸어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어느 정도 성취가 있고 이루고 싶은 꿈이 이루어지면 또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어느새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 믿고 살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삶이 평안하고 형통하면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는 동기가 서서히 없어지게 됩니다. 조금 더 지나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는 일 없이 일하고 살아가는데 어느새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표면적인 형통함이 결국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정한 복이란 있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려는 목적으로 그런 교만한 사람들을 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부르며 하나님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지혜와 능력, 자기가 가진 것으로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어려움을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한참이 지나서야 자신에게 왜 그런 어려움이 일어났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 것이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 정의,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니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오늘 말씀대로 마음을 다해서 오직 여호와를 신뢰하는 삶을 사십시오. 또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인생의 길을 계획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음이 어느 부분은 여기로, 어느 부분은 저리로 나누어지지 않고 마음 전체로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것입니다. 마음 한구석은 자신의 지혜로 도망갈 길을 미리 마련해 놓고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는 것은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두 마음을 품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범사의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것은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길은 하나님 생각하고 저 길은 내가 주인이 되어서 결정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공부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다가 공부가 시작되고 나서 또 공부가 마칠 때는 하나님 의뢰하는 것, 기도하는 것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 일에는 기도하고 시작하다가 교회 밖에서는 기도도 안 하고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쉽게 결정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길에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돈 버는 것에서뿐만 아니라 돈 쓰는 것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회사를 관둘 때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했다면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는 일에도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복을 약속하고 있습니까? 바로 너의 걸어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곧을 것이다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교훈들을 마무리하면서 건면하는 말씀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악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의 몸을 치유하는 약이 될 것이며 우리의 골수를 튼튼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경외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그런 마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 자신의 작음을 아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 자신의 삶을 조심스럽게 또 바르게 세워가려는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날마다 매 순간 의식하며 사는 것이며 그의 가르침과 교훈에 따라 자신의 삶을 세워가는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자리를 잡고 그렇게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은 악에서 멀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악에서 떠나는 삶을 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보상이 되어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약속하는 대로 몸의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몸의 치유, 건강이 약속되어 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 우리 삶이 근본에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우리의 삶의 각 영역이 건강하게 세워지게 됩니다. 삶 가운데 깊은 만족과 기쁨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곳에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성도님,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 또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걸어가길 기도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무시하는 어리석음에 교만함에 빠지지 않고 인자와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삶의 모든 길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길을 곱게 하실 것이며 삶 가운데 평강의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몸의 중심과 뼈대를 건강하게 할 것이며 삶의 무너진 부분들을 다시 세워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